오늘은 이제 사사기 3장인데요.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제를 뭐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사사기의 주제를 뭘로 보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예,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의 학교에서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사사기 3장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그림이 좀 잘 보이시죠? 네, 요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네, 지난번 지도를 갖고 와서 해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약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요 사사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활동했는가, 사사들이 활동한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이게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는 이제 저절로 유다 지파와 이렇게 함께 합쳐지기도 했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눠질 때 북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흩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보시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 두 사사가 이 유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베냐민에서 우리 에훗, 오늘 이제 그 온니엘과 에훗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요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단이고요. 이렇게 압돈, 에브라임 지파에서 압돈과 드보라가 있었고요. 또 므낫세 지파에서는 기드온, 이사갈에서는 돌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31절에 보시면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은 여기 납달리 지역에 사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므낫세에서는 야일과 또 갓지파에서 입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요 전체적인 그 사사들의 분포도를 보시면서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사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유다 지파까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이쪽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골고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 보시다시피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여기가 가나안 족, 여기 아까 제가 블레셋이 여기 있다 그랬죠? 이 해안가에 그 위쪽이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그 위쪽이 다 히위 족속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그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면 누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내쫓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하게 되겠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철병거가 있고 견고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물러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여기 보시면 1절과 또 그 이하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세대들, 지금 이 사사기 이 시대에 들어온 이 세대들은 전쟁을 통해 전쟁을 겪지 않고 전쟁을 모르고 이미 정착한 상태에서 태어난 그 같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그 어떤 시험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절에서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또 나오죠.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는 시험 도구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였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분되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그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살지 않고 구분되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었죠?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하고 통혼을 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따로 구분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그들은 그들의 정통성과 그들의 유일성이 이렇게 보존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이와 같은 혈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그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통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믿지 않는 이 이방 민족과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섞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셨고,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라도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너희 자식과 그들의 자식이 서로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 자식들을 이끌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슬픈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대로 그들이 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6절에서 3장 6절 본문에서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다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속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통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상상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유추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그들의 이 평안, 그들이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그들의 평안이 이렇게 조그만 땅, 이 가나안 땅은 조그만 땅입니다. 큰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땅에서 이 여러 부족이 같이 살게 되니까 서로가 계속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이죠. 언제 또 전쟁을 치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통혼입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렇게 좀 지도자층에 있는 그룹과 그 자녀들과 또 가나안 땅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있는 또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딸과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략적인 결혼이죠.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친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친족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 죽을 텐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꾀한 것이죠. 또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예,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로 왕래가 돼야 되니까요.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또 이 장사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그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장사하는 것보다는 그 외국에 가서 팔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팔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렇다면 산업이 더 커지게 되니까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그 통혼을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안과 이 번영을 위해서는 통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통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경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그 후궁을 두게 되었는데 그 후궁들이 특히 이 솔로몬은 똑같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공주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공주가 시집을 오게 되면 공주 혼자서 시집 오는 게 아닙니다. 공주를 돌볼 수 있는 한 무리에 정말 커다란 이 큰 무리가 같이 오게 됩니다. 또 그 공주를 돌볼 뿐만 아니라 공주를 지켜야 할 군사들도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와서 그냥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공주를 지킬 군사들도 같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이렇게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한 무리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올 때 공주는 뭐 이방신을 버리고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공주와 함께 온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신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올 때 다 이렇게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호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 솔로몬 왕을 데리고 그 왕후가 이 솔로몬 왕을 데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렇게 통혼하지 말도록, 결혼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들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이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택한 것인가요? 예, 세상을 택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를 여기서 가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그 평안과 번영을 누구에게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찾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그 평안과 번영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여러분 모험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치 이 돌다리가 지금 튼튼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디어 보고 튼튼하구나 알고 건너가는 것과
도로 위에 딱 아주 굉장히 견고한 다리를 쫙 놔놓고 다리 위를 건너가는 것과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다리를 이렇게 두들겨 보고 이게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 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우상과 같은 것들은 이 다리를 놓아버리고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안전해 보이죠? 눈에 보일 때 훨씬 안전해 보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다리를 건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안전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갑자기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내가 그 땅에서 정착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가 평안하게 거기서 충분히 먹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이게 손을 넣으시고,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순환 논리라고 그러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과 순종과 경험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본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된 선순환으로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앞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대들, 정말 거인들도 있었고 안악자선과 같은 거인들도 있었고, 이와 같은 자들을 상대하게 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견고한 상황을 갖다가 치러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근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 세대로 그것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이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안주해버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땅에서 안주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사사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통혼을 한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혼을 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평안과 번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1장 6절에 하반부에 보시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같은 능력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검다리 이 돌다리를 갖다가 두들겨 보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디디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들이 부인해버리고 이와 같은 번영과 평강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것보다 더 큰 상, 더 가치 있는 것, 참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상을 주셨나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면서 얻으려는 그와 같은 평강과 번영,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작은 것이었습니까?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그 평강과 그 번영은요,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어도 서로의 욕심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벌여버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들이 통원을 했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거예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지게 되었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평화, 사람의 방법으로 얻고자 했던 그 번영, 그것은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면 금방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욕심을 더 가지게 되고 더 큰 것을 자기가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이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상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같은 평강과 이 번영이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이 훨씬 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 주는 그 같은 영광과 번영과 부귀영화는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가서 이렇게 들꽃이 쫙 펴있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평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그 꽃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꽃을 그냥 꺾어서 던져버리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들이 꺾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달 가겠습니까? 한 달이면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이 가치를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장에서 그걸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2장을 공부할 때 가치, 올바른 가치가 우리 참된 순종은 올바른 가치에서 가치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올바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가치에서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지며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올바른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상을 얻었는데 그들이 상을 얻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우리 34절부터 한번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들,
이 사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이제 드디어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이 위쪽에 북쪽 지역입니다. 완전히 저쪽으로, 북쪽 지역인데 거기서 좀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해안가로 했죠. 지중해 옆에 해안가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요. 또 모압이, 오늘 보게 된 모압이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암몬도 함께 공격하게 되었고, 미디안도 공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왕 이 야빈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 4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보세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오게 되는, 그래서 이 같은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누가 필요했다고요? 사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지금 통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은 애굽하고 전쟁을 주로 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이 이제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애굽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 이기기만 하면 많은 물자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였고, 또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금과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을 공격해서 한 성이라도 얻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그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재산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여기가 교량과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내려가면서 중간에 있었던 이 작은 나라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마음을 동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복종을 하게 된 거고, 그를 섬기게 되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하고 통혼을 하게 된 목적이 뭐라고요? 평강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대적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갖다가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8년 동안에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고대 시대에 이게 속국이 된다는 것은,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수탈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겨우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완전히 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평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통혼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그 같은 번영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유다 지파였었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유다 지파에 온니엘이 일어나서 이 구산 리사다임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나게 됩니다. 그걸 물리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권형을 주십니다. 그들이 통혼을 통해서 얻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온니엘이 그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사사가 죽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바로 이와 같은 타락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압제를 당하게 되고요. 그 압제를 당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시죠. 여기서 이 구원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같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는 이 사이클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대로 이 첫 장면부터 사사기 3장에서부터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온니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금방 40년이 지나서 온니엘이 죽자 그들이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가 공격을 하게 됩니까? 네, 이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종려나무 성읍인 이 여리고를 쳐서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은 여리고 거기 성에만 있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여리고를 점령해서 여리고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옆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뺏어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글론 왕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18해를 갖다가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이렇게 공격하도록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들이 더 큰 범죄를 범한 그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암몬과 옆에 있는 모압이 옆에 있는 암몬과 함께 그 군사를 모집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18회를 갖다가 이 에글론에게 수탈을 당했을 때 너무 괴로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모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 지금 공격을 해와서 여기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왼손잡이는 뭐 지금도 우리가 오른손, 왼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옳다는 말입니다. 오른손. 맞는 손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right이라죠? 오른쪽이 right이지 않습니까? 왼쪽이 left고. 그래서 right입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른손, 왼손, 왼손을 쓰게 되면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왼손을 쓰게 되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매를 맞고, 어디 감히 왼손을 쓰냐고. 네, 밥을 오른손으로 먹어라. 네, 뭐 하더라도 다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는 이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불구자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힘도 쓰지 못하고 장군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훗을 왼손잡이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제 이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이제 공물을 바칠 때, 그 왼손잡이였으니까 칼을 어디에 두는 게 더 뽑기 좋습니까? 오른쪽에 두는 게 좋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두어서 거기서 뽑아서 이제 찌르려고 그렇게 칼을 오른쪽에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이 뭐 이렇게 장군이나 이런 그 영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오른손잡이니까 어느 쪽을 검사합니까? 왼쪽을 검사하죠. 칼을 찼는지 안 찼는지 왼쪽 허벅지를 검사하고 보니까 이 에훗은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에다가 이 칼을 찼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검색해봐야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두려움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에훗이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자기 1대1 상황에서 죽이고 도망친다는 것은 거의 90%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왕 앞에까지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수많은 경비병들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차 실수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실패가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 같은 일인데 에훗은 왜 이 에글론 왕을 죽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이 모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왔어요.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다 잠그고 나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부하들이, 에글론 왕의 그 신하들이 에글론 왕을 만나려고 갔을 때 잠겨 있으니까 왕이 지금 그 볼일 본다는 생각한 거죠.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는 뜻입니다. 왕들이 특별히 어떤 그 다른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화장실에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되면 그가 살해될 수 있는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우리가 유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대소변을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에글론 왕이 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왕이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구나 하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문이 안 열리자 무슨 일이 있는가 보고 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에글론 왕이 이미 죽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이 에훗은 무사히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게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이 차지하고 있어요. 점령을 해서 모압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에훗이 이 에브라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이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으니 전쟁하자. 이제 이들을 몰아내자 하고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내려와서 지금 이 모압은 여기 있으니까 요단강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래 이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을 텐데 여기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모압이 요단강을 못 건너도록 요단강 나루토에서 딱 지키고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린 것이죠. 지금 이들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도망치다가 그 나루토에 와서 요단강가 나루토에 와서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군대가 지키고 서서 그들을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본진에서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건너올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와 같은 모압 왕을 1대1로 만나서 그를 죽이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 같은 것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지만 이 에훗도 이제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은 80년 동안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2명의 큰 사사 2명 그리고 1명의 작은 사사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명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업적이 나와 있고 나머지 6명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는 그 같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 중에서 지금 우리가 2명의 사사를 보게 되었고요. 1명의 그 이름만 나와 있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분명히 평강과 번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짧은 것입니다.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들풀과 같은 그 같은 영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지금 사사기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상을 얻고 또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그 같은 경험이 있는 순간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 승리하지만 그 다음번에 또 우리가 교만해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같은 때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같은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